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의 여러분들 비포 선생님 지금 학습지 2개였잖아요. 그 비포 학습지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교과서로 에피쿠르스, 그 다음에 스토아파, 그리고 그리스도교 윤리 주를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에피쿠르스 스토아파와 관련되는 비포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교 윤리는 아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작성을 해서 21일 날 도장 하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 달려볼까요? 1번, 고대 그리스 사상을 관통하는 윤리적인 물음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적어라 라는데 이거 덕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지? 그래, 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봤고요. 여기서 훌륭함, 탁월함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혼을 돌봐라 라는 가르침을 계승을 했어요. 사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이제 제자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승을 하고 인간의 영혼에 있어 정의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을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도 탐구를 해서 개인과 국가 모두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보실까요?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의 의미를 이제 현실 세계에 비교해서 이제 써보는 건데, 이거 이데아라는 것이 뭐죠? 이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사물을 불변하는 본질, 그리고 참된 실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완전한 것이다. 이데아라는 것이. 그럼 현실은요, 여기에서 중요 단어가 있죠. 모방. 근데 뭐를 모방하는 거죠? 이데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고 불완전한 거. 자, 교과서에서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이걸 줄줄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굴의 비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실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풀이하셔도 충분히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관련한 이데아와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화살표 한번 볼까요? 위에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동굴에 갇힌 이들은 오로지 그림자만 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실제 사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저게 진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삭 풀어가지고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세상을 봐요. 그 진짜 세상이 무슨 세상? 이데아의 세상.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머지 제수들한테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진짜 세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묶여 있었던 걸 푸는 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을 알아간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진리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가로 1번 한번 보세요.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은 감각에 의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뭐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특히 사물을 비추는 태양처럼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를 뭐라고 하느냐? 선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가로 3번. 인간은 이성으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각이 아니라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써보자. 우리 앞전 시간에 선생님이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과 플라톤이 제시한 국가의 모습, 이걸 교과서로 수업했습니다. 자,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고 가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 자, 뭐와 뭐? 이데아 세계야? 아니면 현실 세계냐? 현실 세계가 어떤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세계다. 라는 부분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 삶에 있어서 이성 계속 나오죠.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 국가의 모습 이런 걸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가로 2번에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을 욕구, 기계, 이성 이 세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교과서로 마부는 뭐냐? 이성.
왜냐하면 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마부가 조정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선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날뛰는 말이 있고. 자, 그런데 이 날뛰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마부가 잘 이끌어야죠. 그죠? 자, 가로 3번에 이성적인 부분이 욕구와 기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부가 선한 말이라든지 날뛰는 말이라든지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욕구와 기계는 또 이 마부, 즉 이성을 잘 따라야 되겠죠. 자, 가로 4번에 욕구는 절제, 기계는 용기, 이성은 지혜. 이 덕을 갖춰야 되고 이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무슨 덕? 정의의 덕. 이걸 다 표현해서 절제, 용기, 지혜, 정의를 한꺼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주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의 덕. 네. 자, 덕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7번 갈게요.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우리 한번 볼까요? 가로 1번. 각 개인이 타고난 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한 가지 일을 담당하고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향이에요. 자기의 타고난 성향. 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점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가로 2번. 국가의 구성원은 생산자. 생산자는요, 사실은 거의 노예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호자, 방위자, 통치자 이렇게 나누는데 수호자, 통치자는 자유시민입니다. 자유시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생산자는 절제의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고, 수호자는 용기,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학습제 할 때 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절제는 모든 계급의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 생산자 계급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 철인은 뭐예요? 철학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세 계급의 사람들이, 세 계급이 뭐죠?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덕목을 갖추고 조화롭게 국가를 이루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된다고? 정의의 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올바른 국가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5번. 개인에 있어서는 인간 영혼의 각 부분이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 각자 성향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국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올바른 국가가 되는 거죠.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행복한 삶을 나갈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그림되어 있는 부분 있죠? 교과서에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번 테스트 했었어요. 그죠? 예. 머릿속에 좀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론과 실천의 탁월성과 행복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교과서로 다 수업했습니다. 일단 1번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플라톤은 뭐예요? 이원론적 세계관, 이데아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적 세계관, 그래서 현실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원론적 세계관은 이데아를 얘기하니까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 자체를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다. 그 다음에 선의 이데아는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죄송합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선이라는 것은. 자, 2번 한번 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도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학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뭐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시키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다 목적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은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4번. 인간 행위의 최고선은 결국 행복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적 세계관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번 한번 보실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진정한 행복의 정의를 쓰시오. 지금 이거 쓰고 있는 학생은 없겠죠? 저번에 선생님이 이거 정답 다 공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 다 옮겨 적어 놓으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잘 옮겨 적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적는 건 맞지 않죠. 자, 동그라미 1번. 인간 행위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진정한 행복의 정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진정한 행복은 탁월성으로서의 덕을 갖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자, 요 정도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4번 한번 보실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탁월성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적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덕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덕은 두 가지 덕이 있어요. 하나가 지성적 덕, 또 하나는 품성적 덕. 이거 나중에 가면 그 아퀴나스 설명할 때 이 부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혼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이성적인 부분에서 발휘하는 탁월성을 지성적인 덕으로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발휘하는 탁월함을 품성적인 덕으로 봤습니다. 자, 다시 이성적인 부분에서 발휘하는 탁월함을 지성적 덕. 비이성적인 부분은 품성적 덕. 자, 그럼 가로 1번 한번 봅시다. 지성적 덕, 지적인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이런 것들은 다 지적인 덕하고 상관이 있어.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품성적인 덕, 비이성적인 부분하고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동그라미 4번 중요하네요. 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중용의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게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정도는 실천적 지혜의 뜻이 뭐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번 수업에 다 했었습니다. 교과서 수업으로. 가로 이번에 품성적 덕을 한번 볼까요? 품성이 결국 뭐예요? 도덕이죠. 그죠? 동그라미 1번. 이건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혼의 감각과 욕구의 기능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이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영혼의 감각과 욕구의 기능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이 따를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용기, 절제, 친절하고 상관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푸성적인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적절한 상태, 즉 품성적 덕은 결국은 중용을 얘기합니다. 중용은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의미와 특징 구체적인 예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읽어보시고 계시겠습니다. 자, 의미 한번 보실까요? 산술적인 내가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1하고 2의 중간이 1.5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중용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는 이야기했었죠. 각자의 상황마다 중용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지? 자, 이 중용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나쁜 것들. 악덕은 중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설명했습니다. 악덕의 예를 한번 볼까요? 양심, 파렴치 이런 것들은 다 악덕이에요. 동그라미 3번. 품성적인 덕의 실천과 관련해서 주고나오세요. 엄청 중요하네요. 실천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수업 진행했습니다. 그지? 자,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지주의자가 아니죠. 주지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의주의적인 그 철학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동그라미 4번. 품성적인 덕을 쌓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이 그 밑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 잘 보라고 했잖아요. 가로 이번에 구체적인 이해, 중용 이해, 이것도 내가 외워서 테스트 하라고 그랬는데 테스트 한다고 해서 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는 건 있죠.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를 바라는 부분인 거지. 그거 가지고 제가 벌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발 공부하라는 의미인데 왜
그 뜻을 모르실까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행복과 이성의 관련성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최고선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하게 발휘한다. 이게 뭐냐면 이성이 이제 탁월하게 발휘하게 되면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인간만이 지니는 기능이 바로 이성입니다. 동물한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성을 잘 발휘해야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옳은 선택뿐만 아니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가지는 거고요. 실제로 실천도 가능하죠. 동그라미 3번.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주의,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그러니까 의지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7번 내용이 나오네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주지주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비판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내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주지주의. 그지? 네. 아예 논한 게 없어요. 동그라미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주의만이다 라고 한다면 틀리고요. 주의주의만이다 라고 해도 틀립니다. 같이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에피쿠로스 학파 이 부분은 선생님 나중에 지금 교과서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할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은 수업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시다. 항상 불안하시죠? 예. 교과서 봅시다. 지금부터는 잘 따라오십시오. 예. 줄 긋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교과서, 선생님도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뭘 적는다라기보다는 교과서에 그냥 줄 짝짝 그어 놓는 건데, 거의 다 줄입니다. 왜냐하면 설명 부분이 그다지 없어요. 교과서에 그냥 이 내용이 이런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한번 봅시다. 행복 추구의 방법. 헬레니즘 시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적어놓을까요?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이거 설명했죠. 바로 밑에 도시국가가 해체됐습니다. 적어놓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제국의 식민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 무력감에 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밑에 줄. 이제 개인의 평온한 삶, 국가 실현, 더 나은 이상국가 이런 것보다 개인의 평온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나왔는데 그게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피쿠로스라는 이분은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검소하고 금욕적이고 그 다음에 소박하게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좀 깨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왜 노예하고 여성 못하게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렇지 않았대요. 여성하고 노예한테도 문을 개방했대요. 그 대신 돈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돈을 내고 공부하더라도 여성들이 공부하고 싶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으로는. 쾌락의 의미와 평정심 한번 봅시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줄. 에피쿠로스의 이름에서 유래를 합니다. 바로 밑에 엄청 중요한 말이 있죠.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명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 전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쾌락주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참,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이제 설명 안 들으신 학생들은 거기 정답지에 왜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 정답지도 올려놨잖아요. 그게 시험 범위 끝까지 이제 빈칸 뻥뻥 비어져 있는 정답 다 부분이거든요. 거기 비번은 0이 5개입니다. 열으셔서 미리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식욕이나 성욕 이야기했었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쾌락? 예, 이거는 지속 가능한 쾌락.
자, 그러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쾌락으로서는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어떤 게? 식욕이나 성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 그거 말고 게임하고 이러는 것들은 여기에서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결국은 엄청 중요하다죠. 쾌락의 역사를 빠집니다. 예시 하나 적어 놓을까요? 마약. 그래서 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적어놓겠습니다. 무분별한 욕구의 충족이나 사치, 향락 이런 쾌락은 더 높은 강도의 쾌락을 탐닉하도록 부추겨서 결국은 고통을 낳는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고통이다. 고통이 수반되니까 진정한 쾌락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한번 봅시다. 페이지 118페이지 가겠습니다. 여전히 줄 많이 그어놓읍시다. 첫 번째 줄,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거죠. 고통 제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그게 쾌락이에요. 그런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럼 이거 다 제거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바로 밑에 있어요. 평정심, 그 다음에 아타락시아. 자, 이거 줄 한번 건없시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건 평정심, 아타락시아. 자, 평정심에 이르는 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의 상태를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봤어요. 평정심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타락시아.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읽어보십시오. 빵과 물은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쾌락을 제공한다. 사치스럽지 않고 요 부분 적어놓으세요. 단순한 음식이 길들여지는 거, 요 부분도 적어놓으세요. 검소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며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에 주저하지 않게 해준다. 나중에 우리가 사치스러운 것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 않고 검소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에피쿠로스가 제가 긍욕적이고 검소하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 그지? 검소한 삶을 살아야 건강을 유지하고 결국은 고통을 가져오는 욕망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어. 건강을 해야 욕망을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고전 자료 읽기에 여기 줄거 놓으실까요? 첫째. 배고프면 먹고 싶고 갈증나면 마시고 싶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 이건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예. 둘째, 성적인 욕망처럼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는 욕망. 이거 프린트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 화려한 옷이나 사회적 명성에 대한 욕망과 같이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는 욕망. 이걸 제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중요 부분입니다. 자, 갈까요? 또 움직이나? 안 움직이네요. 자, 페이지 1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줄만 좀 많이 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적어놓으세요. 우주, 신, 죽음 등에 대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고 살아있으면 죽음이 오지 않죠. 이게 죽음이라는 게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생각만 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딱 결과, 죽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죽음이 왔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떤 것도 감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들어갈게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죽음. 필기해놓으세요. 예. 모든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원자 맞아요. 예. 인간의 영혼도 원자의 복합체. 죽음은 원자의 해체.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그 죽음을 그다지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으셨습니까? 다 못 적으셨으면 네, 이 부분만 다시 뭐 찍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만 다시 클릭을 하시든지 해서 보십시오. 우린 그대로 진행을 빨리 나가겠습니다. 안 움직이니까 좋네요. 예. 그리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가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공적인 삶, 이거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공적인 것은 결국은 이게 일이 큰 일들이 이렇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 집착, 다툼,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적인 삶 살지 말고 사적인 삶 살아라. 그 중에서 우정을 강조하면서 살아라. 사실 이 시대 자체가 우정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정을 나누면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계속 적어놓으실까요? 그 다음에 번잡한 일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는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거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 갑시다. 에피쿠로스 아파는 이성의 역할을 중시했나요? 중시했다라고 이것도 분명히 수업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자,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근대의 경험론 공리주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점은 경험론에 영향을 미쳤고 쾌락을 최고선으로 봤다라는 것은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으로 갈까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과 성찰 부분에 자, 여기에 정답 알려드릴게요. OXO입니다.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스토아파 쪽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잘 보세요. 여기도 상당히 줄 긋는 부분이 많아요. 줄 잘 꺼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가 부동심 해서 이제 아파테이아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진행을 다시 계속합시다. 자, 스토아파는 위에서 네 번째 줄 적어놓으실까요? 스토아파의 주된 관심은 평온한 삶. 그걸 통해서 얻는 행복 이런 겁니다. 스토아파에서 주장하는 평온함이라는 것은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걸 아파테이아 부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되겠죠. 뜻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이 정념 안에 적어놓으세요. 정념이란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 자, 욕망, 공포, 쾌감, 슬픔 이 모든 게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 있죠. 이거 다 감정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정념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적어놓으세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정념으로 봐요. 그래서 스토어파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 이것도 벗어나고 초연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적어놓으세요. 교과서 이 부분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어떤 금욕의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심의 상태가 되고 아파테이아의 상태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심에 이르는 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정념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줄. 스토아파는 정념에서 벗어나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으로 동그라미 이성에 따른 삶. 사실은 에피쿠로스에서도 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토아파에서는 이성 엄청 강조하거든요. 이성 로고스는 뭐냐? 밑에서 두 번째 줄. 만물의 본질입니다.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신, 자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수업을 하면서 동양의 이기론에 이기라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21페이지로 갑시다. 잘 따라오십시오. 여기 다 줄 긋는 겁니다.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줄부터. 또 움직이나요? 아이고. 괜찮네요. 예.
이성에 따른 삶이란 첫 번째 줄, 자연의 필연적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자 신의 섭리와 예정에 따른 삶을 의미한다. 적어놓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토아파에 의하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신에 의해서 운명지어져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신을 그리스도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마 그런 학생은 없으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의 몸이나 소유물, 지위 등 외적 조건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바꿀 필요도 없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생각이나 충동, 욕구, 감정 등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이거라는 얘기. 우린 바꿀 수가 없어. 예.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꿀 수가 없고요. 나의 생각, 충동 이런 것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스토아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동심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제가 읽는 건 다 적어놓으세요. 다 중요해요. 스토아파는 자연법 사상을 제시해요. 이것도 자연법 사상이 나중 가면 또 엄청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연법 사상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거 내가 프린트 설명하면서도 했었어. 자연법 사상의 의미를 모르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머릿속에 읽히세요. 여기 17번째 줄이네요. 자연법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 의미한다. 적어놓으십시오. 바로 밑에 줄. 인간에게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 이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성하고 인간의 본성을 나누잖아. 근데 여기서는 스토아파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줄도 그어놓으시고 머릿속에 제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스토아파는 적어놓겠습니다. 인간에게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만 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보았으며 그것을 동그라미 의무라고 봤다. 그래서 자세 좀 바꿀게요. 또한 스토아파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족, 친구, 동료, 시민, 나아가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제시했는데 적어놓으세요. 이게 뭐하고 되느냐?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설명한 부분이. 이러한 자연법 사상에서 기초해서 스토아파는 각 개인은 적어놓으세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선 전체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스토아파의 사상은 헬레니즘 시대 이후에 또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스피노자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직접 가서 스피노자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에 부합하는 삶과 의무에 대한 강조는 칸트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세계 시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강조는 로마의 만민법. 이거 로마의 만민법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외래인한테도 모두 적용하는 법이라 해서 만민법이에요. 혹시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적어놓으세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만민법이 로마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시민권자가 아닌 외래인한테도 적용 가능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자연법 사상은 아퀴나스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들한테 이어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가십시다. 필기할 부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을 많이 그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긴 줄이 더 심해요. 다 그어야 돼요.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에피쿠로스 아파와 스토아파는 적어놓으세요. 부와 명예, 외적인 조건 성취 이거 아니죠. 그죠? 뭐 하려고? 위에서 두 번째 줄 평온한 삶.
공통점이에요. 평온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겠다. 자, 근데 추구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추구했죠? 쾌락.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금욕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공동선 실현하는 거. 아까 내용 있었잖아요. 그죠? 한편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고는 개인이 쾌락에 치우친 나머지 좀 사회적 관계 이거 멀리해서 사적인 생활을 중시했죠. 그러면서 뭐를 강조했지? 우정. 그래서 비판점도 있어요. 공공생활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그럼 스토아파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바꾼다라고 하니까. 내용이 있었잖아요. 페이지 122페이지. 페이지 121페이지. 위에 부분. 아까 다 얘기했어요.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정서의 역할을 너무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내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넷, 다섯 번째죠. 근데 이 두 학파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좋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부분이 커서 따라보세요. 욕망의 절제를 통해 행복의 추구는 물질과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대인의 삶에 좀 반성하게 했고요. 동그라미 2번. 너무 불안해하는 현대인에게 내적 평온을 좀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였는데 저번 수업에 3분 이상을 이거 가지고 제가 난리를 부렸었네요. 예. 자, 이 부분 이거는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서 판사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지? 자, 봅시다. 네. 오, 써지는 건 또 엄청 크게 써지네. 여기 탐구와 성찰 부분에 적으라는 얘기야. 적어놓으세요. 잠시 기다릴게요. 자, 이러면서 여기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 OO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네요. 예.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부분에 에피쿠로스 그 기억이고요. 스토아파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로 1번의 첫 번째 기억은요. 쾌락이고요. 니은은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고통이고 가로 3번에 공적인 가로 4번에 정념 가로 5번에 자연법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자, 다시 이제 그리스도교 윤리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 고생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교와 사랑의 윤리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건 솔직히 온라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교 윤리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교과서에 줄을 긋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빠르게 수업하고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 공개를 할게요. 자, 그리스도교와 사랑의 윤리 이 부분은 철학의 암흑기라고 그랬죠? 적어놓으세요. 유대교의 신앙은 유대인으로부터 신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 신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율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 이 부분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요 위에 있는 거 이거. 작은 산 위에서 행한 설교 뭐 이런 부분에 자 중간에 14번째 줄인가요? 예수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뭐냐면 차별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사랑 적어놓으세요. 차별 없는 사랑이 인간의 마땅한 태도다. 그러면서 엄청 중요한 거 얘기했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고 은율도 알려드렸죠. 그죠?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으면 남한테도 그렇게 대접하지 마라. 남한테 존중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남도 존중하면 됩니다. 남한테 무시받기 싫다고요? 남한테 무시 안 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가겠습니다. 20번째 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율법적 의무보다는 도덕적 의무를 우선시한다. 적어놓으세요. 중요한 말이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밑에 줄. 마음뿐만 아니라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길까요? 페이지 1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나왔어요.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교부 한번 보실까요? 교부가 무슨 뜻이냐? 이거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대표적인 철학자가 위에서 두 번째째 아우구스티누스. 무슨 사상을 수용했죠? 플라톤의 사상. 나 이거 위에서 네 번째 줄. 플라톤의 어떤 부분? 이데아 세계냐? 현실 세계냐? 이거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천상의 나라냐? 지상의 나라냐?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최고선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실현하려고 하고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뭐 가장 최고는 사랑이더라. 그리고 플라톤이 사주덕이 얘기했잖아요. 절제, 용기, 정의, 지혜 이것도 다 포함해서 이것도 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강조했다라고 학습지로 수업 진행했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갈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만의 노력으로는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줄거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자신에게 부여된 줄거 놓으세요. 자유의지 남용했어. 이러다 보니까 뭐?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야.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원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적어놔야지. 원죄설.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부터 구원은 적어놓으세요. 노력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신은 이성적인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적어놓으세요. 실존적으로 만나야 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실전이잖아.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를 신으로 얘기했어.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동그라미 신앙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다음 달라.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를 설명을 하면서도 바로 밑에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 등의 한계를 밝히고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윤리사상을 정립을 했다라는 거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탐구 성찰 봅시다. 자, 여기에 XOX가 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29.
이제 아퀴나스 나왔어요. 자, 방금 앞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사상을 수용을 했죠?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했다면 아퀴나스는 무슨 사상?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 철학자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을 때,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을 때, 그 단어의 길이? 학자 이름의 단어의 길이로 막 머릿속에 익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공부를 그냥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왜냐면 헷갈리면 이거는 문제를 다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좀 긴 철학자하고 짧은 철학자하고 수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였다라는 부분.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인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으로 봤어요. 적어놓으세요.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아퀴나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행복은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현세가 아니라 내세의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부분. 이게 진짜 완전한 행복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여기 나오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했을 때 지적인 덕, 품성적인 덕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를 믿음의 대상이 신에게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아퀴나스는 행복 실현에 있어서 신앙을 중시했지만 이성 또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적어놓으세요. 자연법 사상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요. 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신의 영원한 법칙인 동그라미 영원법에 의해 다스려진다. 이거 내가 화살표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했었어요. 영원법이 이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서 반영되고 있고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 성향을 인식화해서 영원법이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은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보편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 짝짝 꺼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다 읽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읽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연법이 제1원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줄 다 꺼 놓으셔야 돼요. 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적어놓으세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 위에서 두 번째 줄.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정당화되었는데 아퀴나스는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 자연적 성향을 성찰하고 실현함으로써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꼽았습니다. 다음 달라. 주 계속 꺼놔야 돼. 아퀴나스는 영원법이 자연법의 기초가 된다라고. 기초가 되듯. 그러니까 자연법의 기초가 영원법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이 있다는 얘기야. 자, 실정법이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근데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실정법은 정당성을 아예 부여받지 못해요. 상실해요. 스콜라 철학은 여기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교부 철학에 비해서 이성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봤어요. 이것도 중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 이야기하면 사실 이성으로 뭔가를 판단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콜라 철학에서는 그러려고 했다는 얘기야. 신앙과 이성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다 중요하네요. 예. 그 다음에 하나의 진리인 신에게 기결된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이러한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지배 아래서 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줄 한번 거 놓으시겠어요? 여기. 아이고 또 난리네. 아이고야. 됐습니다. 이제 하는 방법 알겠다. 여기 이 부분 적어놓으세요. 아퀴나스의 신존재에 대한 이성적 논증은 신앙과 이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봐야 돼. 이 부분 갈게요. 제가 보니까 시간 관계상 학습지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할게요. 아이고야. 그리스도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 한번 봅시다. 이게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놓으시고 바로 위에서 두 번째 주 종교개혁은 루터 아시죠? 위에서 세 번째 주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이게 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죄를 사해주겠다라는 건데 교회가 이걸 돈을 받고 팔았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 루터는 기존 교회 권위와 부패를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이후 칼뱅이 적어놓으십시오.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구원이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예정설을 얘기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직업이 소명이자 해서 되어 있는 부분 적어놓으세요. 직업 소명설. 신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통로이고 근면이다. 자, 그리스도교 윤리는 오늘날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냐? 바로 밑에 줄 11번째 줄이네요. 신의 은총에 의한 영원한 행복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에만 매몰되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밑에 세 번째 줄 천부의 인권을 강조한 근대의 자연법에 발전을 끼쳤다라는 부분.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스스로 확인 부분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X55입니다. 이제 거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 알려드리고 제가 학습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겠네요. 그죠? 만나서 합시다. 근데 그건 지금 그리스도교 윤리와 관련해서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포는 작성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정답 모르겠다 또는 정답을 진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정답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비번 0000입니다. 0이 5번이요. 자, 이거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에만 얽매이는 율법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기억 부분에 니은의 사랑, 디귿의 산상수훈, 리을의 황금률, 그 다음 미음의 플라톤, 비읍의 은총, 시옷의 인격적, 이응의 아리스토텔레스, 지읒의 종교적, 치읒의 자연법.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